미가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높은 곳을 밟으실 여호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왕 요담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활동했습니다. 미가는 세상에서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사람임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최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는 아수르 제국이 무력으로 국제 질서를 재편하던 혼란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에 의해 멸망합니다. 호전적인 아수르의 거침없는 팽창을 보며 남유다 왕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나라를 보존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아수르 왕 사네림에게 주전 701년에 침공을 당하여 영토를 빼앗기고 예루살렘이 포위되죠. 전쟁으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환난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했지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왔는가라고 질문만 할 뿐 사건의 원인을 남에게서만 찾으려 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미가 선지자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고 선언합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부패에 대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멸망이 아닌 구원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남은 자는 세상의 타락과 심판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를 말하죠.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이 구원의 날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시며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남은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첫째로 자세히 들을지어다입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에 아수르 제국은 막강한 힘으로 이웃 나라들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과 백성은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죄만 더 짓고 있었습니다. 보통 선지자가 자신의 계보나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는데 미가는 부모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집안이 별로 내세울 것이 없어서인지 너무 잘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인지 알 수가 없죠.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는 비천한 가문의 출신이지 않을까요? 미가는 아모스와 나훔처럼 자신의 가문보다는 출생지와 연관되어 알려집니다. 그런데 미가와 아모스와 나훔의 공통점은 모두 자신의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사역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타 지역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출신 지역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살던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35km 떨어진 곳으로서 해발 400m에 달하는 고지대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은 군사 요충지로 블레셋과 접경 지역에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은 모레셋 지역의 유지나 장로로기도 하고 성전에 머물면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전해준 선지자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레셋에 많은 땅을 가진 지주라고도 하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가는 성전이나 왕궁보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이나 도심에서 사역했다는 겁니다. 미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다를 통치할 때 사역했다고 밝히죠. 당시 왕들 가운데 요담은 산당을 제하진 않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선한 왕입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이방 민족의 풍습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며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악한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수리하고 산당을 없앤 선한 왕입니다. 묵시는 하루아침에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왕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묵시를 드리려 하지도 않을 뿐더러 들리지도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매우 관심이 많으셔서 그들이 잘하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지만 잘못하면 분노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노는 주의 백성들을 향한 애정과 관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2절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거리하실 것이니라.
미가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송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처소인 거룩한 성전에서 소송을 제기하시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처소를 떠나 세상에 임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임재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주의 백성들의 원수를 벌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즐거움이 동시에 나타나죠. 하지만 미가는 오직 두려움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안갚음을 해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을 벌하시려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전쟁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을 하셨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것이죠. 하지만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십니다. 미가는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며 백성은 물론 천하 만민에게 자세히 들을지어다라고 외칩니다. 백성들에게 부족한 지식을 얻으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들어야 한다고 외치죠. 하나님이 제기하신 소송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라는 권면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권면인지도 모릅니다. 만일 자신들이 억울하다면 하나님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면 되겠죠.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하실 리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위기란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하여 정언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 아닐까요? 미가 선지자처럼 악한 왕, 선한 왕들의 마지막을 보며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을 때 여호와의 묵시를 귀 기울여 듣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요즘 어떤 위기에 빠져 있습니까?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는 지체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로 야곱의 허물 사마리아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미가는 주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쌓아올린 우상숭배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임하시면 온 세상은 파괴됩니다. 산과 같이 높이 솟은 것들이 불에 초가 녹듯이 허망하게 녹아 강을 이룹니다. 높은 산들을 마치 초가 흐르듯 녹여버리는 불을 화산 폭발을 연상하는 것으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전쟁의 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긴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구체적인 역사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임하시는 날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모든 높은 것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경고한 이사야서 2장과 비슷한 본문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임하시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고 존귀하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구체적인 목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백성으로 하여금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합 왕 때에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당이 건축되고 아세라상이 만들어짐으로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만 섬긴 적은 거의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상만 섬긴 것을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함께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의 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등을 돌리지 않았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안 섬기고를 떠나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등을 돌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야곱의 허물로 진단하시고 그곳에서 벌어진 우상 숭배의 반역을 쏟아내리고 드러내며 부서뜨리고 불사르며 깨뜨리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아무리 잘 준수해도 우상을 함께 숭배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섬기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상 숭배는 죄가 되는 것이죠. 죄는 사람이 해야 할 책임을 완수하지 않는 것이고 의도적인 반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당연히 감당해야 할 책임을 잘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반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적 타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이 두 도시는 두 국가의 수도이자 권력의 상징 아닙니까? 이 죄악의 문제는 종교적으로 부패한 리더십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멸합니다. 사마리아는 빈들의 폐허가 될 것이고 그 성의 기초가 드러날 것이라고 합니다. 7절입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성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성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들도 모두 부서져 쓰레기더미가 됩니다. 미가는 사마리아처럼 중요한 도성의 최후를 예언하면서 우상들의 운명만 논하는 것이 놀라운 예언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심판의 진정한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죠. 심판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주의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표징의 삶과 비유를 보여주시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재앙도 내 죄악을 회개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구원을 얻으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십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을 죽이고 조롱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겁내지 않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하나님은 자연재해를 통해 심판하시지 않고 직접 침략자가 되시어 이들을 멸망하실 겁니다. 이런 심판의 예언을 경고로 듣지 않으면 나의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사마리아가 폐허가 되는 심판이 임합니다. 미가는 세 차례나 음행의 값과 기성의 값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몸을 팔아서 모은 재산을 말합니다. 화대라고 보통 말하죠. 이 화대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신전을 찾을 때마다 창녀들에게 몸값으로 지불했던 돈이나 식량이나 옷을 말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 종교들은 대체로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고 많은 신전 창녀들을 두어서 이들이 예배자로부터 받은 화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침략군이 사마리아의 신전에서 기금속과 돈을 취하여 자신들의 신전에 헌물하거나 신전 창녀들에게 화대로 지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은 주전 722년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멸망함으로 완전히 성취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섬기는 것들은 녹아지고 불살라져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라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쌓아올린 우상 숭배의 높은 곳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예루살렘에도 미친 상처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꽃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미가는 사마리아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고칠 수 없는 죄악의 상처가 예루살렘에까지 번졌음을 알립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 시대부터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숨기다가 아수르에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임한 재앙이 유다에까지 미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해야 합니다. 사마리아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언한 미가는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닥칠 재앙을 생각하며 애가를 부르죠. 미가는 진정으로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맨발로 다닌다고 하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고
벌거벗고 다닌다는 것은 끄덕과 외투를 벗고 속옷만 착용하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애굽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며 3년 동안 속옷만 입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미가도 이사야처럼 속옷만 입고 맨발로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녔을 수도 있죠. 공공장소에서 슬퍼하는 미가의 모습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고 그렇게 모여든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은 더는 심판을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사마리아의 멸망은 곧 예루살렘 멸망의 전조가 됩니다. 사마리아를 강타한 불치병이 유다에 전염되었고 예루살렘의 성문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유다의 운명도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 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성문에 임함이니라. 미가는 통곡, 벌거벗음, 수치, 애도, 재앙 등과 같은 말을 통해 너무나도 심각한 심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영광이 치욕으로 바뀌는 사건을 유다 여러 성읍의 이름을 빌려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을 도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가드는 블레셋 아닙니까? 나의 죽음은 적의 성전보이기 때문에 적국인 블레셋에게 내가 망했다는 것을 알리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미가는 이방인 블레셋이 유다 멸망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남유다 백성보다 먼저 말씀을 듣고 회개한 미가 선지자는 여러 성읍의 죄를 고발하고 그 재앙에서 행할 것들을 일러줍니다. 미가는 백성에게 사빌 주민처럼 아름다운 것만 좋아하고 수치를 드러내기 싫어하면 영적인 수치를 당할 것이고 베데셀처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끊어질 것이고 우상으로 인해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일러줄 말이 있는 것이죠. 13절부터 16절입니다.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미가는 라기스 사람들에게 군마의 병거를 매라고 하죠. 예루살렘이 군마와 병거를 포함한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요새화된 도성에 살고 있는 라기스 사람들에게 다 배운 것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로 약속한 이스라엘이 군사력에 의지하는 것도 바로 우상숭배와 마술만큼 하나님과의 언약신앙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른다는 말은 아둘람은 옛적에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피하여 방랑자로 세월을 보냈던 곳 아닙니까? 유다의 왕과 귀족들이 옛적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피했던 것처럼 이제는 피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피할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유다가 심판을 받는 날 많은 젊은이가 노예로 인질로 타국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고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머리털뿐만 아니라 수염까지 밀라고 하는 것은 자식들을 떠나보내는 고통을 겪는 부모들의 처절한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사라진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구별된 성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지체의 죄악을 보며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상처에 물들어 재앙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선지자의 애곡은 오늘 나를 회개로 부르는 초대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지금 질문 드립니다. 고칠 수 없는 상처와 같은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그것을 치료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회개로 나아갑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에게 위기란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하여 정언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적기라고 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저는 내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사오니 저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저를 정언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자세히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섬기는 것들은 녹아지고 불살라져 하루아침에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좋아서 내 욕심대로 우상을 높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에서부터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칭찬과 인정의 말보다 복음에 귀 기울이며 오직 말씀만 따라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아무리 구별된 성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지체의 죄악을 보며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의 상처에 물들어 재앙을 당하고 만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우리 죄악의 상처를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당할 환난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환난을 예비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는 지체들의 권면을 무시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우상 숭배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가정과 나라의 구원을 위해 애통하고 애곡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지체를 정죄하기 전에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각자의 우상을 깨뜨리고 불사르는 공동체가 되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